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사무엘상 4장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난주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에 대한 하나님의 큰 경고가 있었지요. 두 번에 거쳐서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리고 사무엘을 통하여 경고하셨고요.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하도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포기하셨어요. 그 가운데 누굴 세우셨느냐? 사무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사, 새로운 제사장을 이제 세우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 말씀과 2절 말씀, 1절 말씀 앞에 보면, 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다시 말하면, 아직 엘리가 살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사로 하나님께서 누굴 세우셨느냐? 사무엘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공연한 사실로 이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 이제 정치를 아주 본격적은 아니지만 이제 시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큰 사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4장 안에서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예, 이제 갑자기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이제 싸움, 전쟁이 이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싸우다가 누가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몇천 명이 죽었느냐?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이제 희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때 상황의 시대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 말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예요. 마지막 사사. 왕정시대와 사사시대를 연결하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입니다. 이제 사사시대 말기에는 우상숭배가 굉장히 이제 많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 예배도 또 어떤 영적인 모습도 보이지 않았을 그때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망가져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던 엘리 제사장까지도 망가졌고, 그의 아들 그 홈니와 비니아스도 말도 안 되는 죄를 이 성막 안에서 짓잖아요. 뭐 성막 안에서 여자랑 같이 자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때 당시에는 일어나고 있었을 당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의 관계가 온전한 상태예요? 아니면 무너진 상태예요? 예, 완전히 무너져 있었던 그때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 오늘 말씀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전쟁을 했어요. 자, 하나님이 도우실까요? 돕지 않으실까요? 예, 안 도우시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서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나 죽게 되었죠. 자,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경고입니다. 자,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회개하라. 4,000명이나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와라 라고 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경고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느냐?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함께 모여서 의논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을까? 왜 우리가 패했을까? 라고 서로 의논한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뭐가 오면 이길 것 같아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나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옳은 생각입니까? 잘못된 생각입니까? 이게 잘못된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 이들의 선택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마치 언약궤 자체가 마치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도깨비 방망이나 부적이나 어떤 주술적인 어떤 수단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쟁에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무너진 하나님의 관계를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기대, 그냥 그런 의미로서 그냥 그 언약궤를 끌어다 놓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해요. 평상시 때 예배 잘 안 드립니다. 평상시 때 기도 잘 안 해요. 평상시 때 아무 일 없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 신경 쓰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때만 되면 교회 찾아와요? 문제만 생기면 찾아오는 거예요. 문제만.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찾아온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로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살아요. 다른 종교도 다 그렇게. 다시 말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소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종교생활입니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이 예배도 잘 안 드리고 완전히 망가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문제 딱 만나니까 오, 하나님 필요하네. 부적 하나 갖다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이런 신앙생활,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4,000명이나 되는 큰 희생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함께 모여서 서로 뭐 때문에 졌느냐라고 의논해서는 될 일이 아니라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왜 우리가 패망했습니까? 왜 4,000명이나 죽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들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없이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생각해서 언약궤만 끌어다 놨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데 누구와 누구가 함께 했느냐?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왔어요. 자기네들 딴에는 이제 제사장들이잖아요. 아, 이게 오면 이길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백성들까지도 막 신이 났습니다. 언약궤가 쫙 들어오니까 이 언약궤를 향하여 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 진영에서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우와 소리가 나니까 도대체 뭔 소리냐?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 자, 그랬을 때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언약궤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듣은 후에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대요. 우와, 이제 큰일 났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과거 애굽을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블레셋 사람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이 그걸 보고서 막 놀라고 엄청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믿음이 더 뭐한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런지 9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악물어요. 우리는 큰일 났다.
우리가 종돼서 살기를 원치 않다라고 한다면 뭐처럼 싸야 되냐? 죽기 살리기로 한번 싸워보자. 어차피 망하면 우린 끝장이다.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은 그 다음 전투에 어떤 마음으로 임했느냐? 죽든지 살든지예요.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 목숨을 걸고 다음 전투에 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마음으로 임해요? 와,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젠 이겼다. 그냥 헐렁헐렁 그냥 나가는 거예요. 누가 이겨요? 하나님은 도우시지도 않고 목숨을 걸고 달려드는 블레셋 이길 수가 없지요. 몇 명이 죽어요? 3만 명이 죽어요. 3만 명. 그 전 전투에서는 4천 명이었는데 거의 8배, 9배가 넘는 이 인원이 3만 명이 죽어나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예언대로 말씀하셨던 대로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 전쟁 가운데서 죽고 심지어 뭘 빼앗겨 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뭐냐면 진짜 신앙은 형식적으로 언약궤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믿음과 순종, 그것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어쩌다가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 있어야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부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요술막대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어요. 져서 그 패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베냐민 사람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애타게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엘리 제사장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실로에 있어야 할 언약궤가 지금 전쟁터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사장 입장에서는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더욱더 불안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껍데기만 제사장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엘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사장까지도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 근데 이 베냐민 사람이 이스라엘 나라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이스라엘의 통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만 명이나 죽었으니까 난리 났다. 이 엘리가 물어보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홈리와 비니아스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겨 버렸습니다라고 이제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랬더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예, 어떻게 됐어요? 엘리가 그 소식을 듣는 가운데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넘어갔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나이도 많은 상황 가운데 몸이 어땠어요? 비대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별로 모양새가 괜찮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이제 뚱뚱했다, 비대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할 정도면 굉장히 뚱뚱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거동 자체가 불편할 정도.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기 맨 앞에 한나가 기도할 때 그 성문 앞, 그 뭐죠? 장막 앞 문 앞에서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대고 살이 쪘으면 서 있을 수 없는 상태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게으르고 나태하고 완전히 사명을 놔버린 그런 모습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결국은 쓰러져가지고 이제 죽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그 두 번의 경고대로 엘리와 그리고 두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리고 나서 19절에 보니까 며느리예요. 며느리. 그 엘리의 며느리가 임신을 했는데 그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너무 놀라서 아이를 낳는데 이게 허리를 꾸부정해가지고
아이를 갑자기 낳게 됐어요. 근데 아이를 낳은 그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기뻐하긴커녕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가봇이라고 붙였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궤가 빼앗겨버리는 것으로 인하여 이젠 뭘 섬기는 거예요? 뭘 예배하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겨버렸구나, 떠나버렸구나 라고 한탄하는 내용이 오늘 22절까지 해서 마지막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대로 엘리 집안에 이 심판이 결국 임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마지막 부분에 왜 이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반복되어진 경고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으로 인하여서 결국은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5장으로 들어와서 언약궤가 빼앗겨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때 당시로 보면요, 블레셋의 신과 이스라엘의 신이 싸워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누구 신이 이긴 거예요? 블레셋의 신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이 어디까지 떨어졌느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진짜 우상 밑에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처럼 땅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과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과 바로 직결되어져서 연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근데 위대하신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비록 그 백성들로 인하여 이렇게 땅에 떨어진 이름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뭐 하시느냐? 증명해 가시기 시작합니다. 참 여기서 보면 너무 막 신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자, 1절부터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와, 우리 다곤신, 그들이 다곤신을 섬겼어요. 이 다곤신은 이제 농경 사회에서 섬기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심으면 많이 거두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위한 신입니다. 그래서 다곤 신전 안으로 이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옆에다 딱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 앞에 마치 희생되어진 것처럼 딱 내려놓는 상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곤 신 앞에서 굴욕을 당하는 어떤 언약궤의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쓸만한 신 하나를 어떻게 한 거예요? 빼앗아가지고 온 것 같은 어떤 그런 이제 자신만만함으로 신전 안에다 딱 갖다 넣었습니다. 근데 3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다음날 아침에 신전에 갔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그 다곤 신이 바닥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다 대고 마치 언약궤에다가 뭘 하는 것처럼, 절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 제일 먼저 제사장이 들어갔겠지요. 이거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누가 볼까 두려워가지고 얼른 세워놨겠지요. 왜 이게 쓰러졌을까? 그랬는데 우연히 쓰러진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들어가서 보니까 또 쓰러져 있는데 어떻게 쓰러져 있어요? 사지가 전부 다 절단되어지는 상태, 심지어 목까지 절단되어지는 상태에서 쓰러져서 완전히 박살이 나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죠. 깜짝.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떻게 보면 이 블레셋 진영 가운데 재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 같은 이제 독한 종기, 이게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백성들은 독한 종기가 임할 때 이것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인가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인을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애굽의 사건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독한 종기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아스도스의
있는데 거기 독한 종기의 재앙이 임하니까 이 아스도리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이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언약궤를 가드로 옮깁니다. 그래서 가드로 옮겼는데 또 종기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그론으로 또 옮겨요. 계속 옮겨 다니는데 계속 가는 곳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뭐가 같은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재앙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그론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그러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야, 미쳤냐. 이게 들어오면 우리가 이게 병 걸리는데 큰일 나지. 못 들어온다라고 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12절인데, 자, 이 말씀까지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가장 어떻게 보면 표면적으로만 봐도 다곤 신이 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세요? 하나님이. 이것만 봐도요, 이 다곤 신이 견딜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센 신이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지식으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신앙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들이 그 지식에 대한 것이 믿음으로 넘어와야 그게 신앙이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 가운데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신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의미 속에서의 역사적인 전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블레셋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멈춰서 어떻게 하면 이 언약궤를 해결할까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6절 말씀입니다. 6장 말씀이에요. 6장. 자, 1절을 보면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자, 7달이나 블레셋 진영에 있었어요. 이제 가는 곳마다 재앙이 일어나니까 이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사들, 점치는 사람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번제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원래 있던 장소로 돌려보내야 되고 또 뭘 준비하느냐? 금으로 이 독종이 이제 5마을에서 이제 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5개의 독종 그리고 금쥐 5마리를 이제 금으로 이제 형상화해가지고 마치 그걸 제물처럼 이제 만들어서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7절입니다. 7절. 이 언약궤를 어떻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낼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금 만질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수레를 하나를 만들어요. 새로운 수레를 하나를 만들고 2마리의 젖이 나는 소, 어미소죠. 어미소 2마리를 그 수레 앞에다가 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젖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소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미 입장에서 본다면 가장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새끼들에게 있죠. 근데 이 새끼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집으로 보내버리고 이 수레에 매여 있는 이 2마리의 어미소가 어디로 가는지를 보자. 그래서 만약에 이 2마리의 소가 그 새끼 소를 따라가지 않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여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다곤신에게 임했던 재앙과 이 독종에 대한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 2 어미소가 그냥 원래대로 새끼소를 따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건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구나 라고 이제 판단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남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두 마리의 어미소가 집에 있는 새끼 송아지를 따라간 게 아니라 어떻게로들 갔어요? 베세메스, 이스라엘 방향입니다. 이스라엘 방향으로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모습으로 걷기 시작했느냐? 어떻게 걸었어요? 울면서 하지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이 언약궤가 있어야 할 그 장소를 향하여 걷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미소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그 사명자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어미소로서 이 새끼소가 얼마나 그립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정, 어떻게 보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울면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내가 가길 원하시는 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좌우로 치우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가야 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고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울면서 갔다라고 하는 것에 큰 감동이 있습니다. 마음은 어때요? 새끼소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내 가족도 중요해. 내 마음은 이것도 중요해. 마음이 막 가. 근데 울면서라도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 그 걸음을 가는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걸음을 갈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성도이며 진정한 사명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갈 때 내 마음이 찢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 내려놓는 가운데 울면서라도 가야 하는 그 걸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참 이게 13절, 14절까지 이렇게 보면 14절 볼게요. 14절. 자, 이 소가 드디어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옵니다. 베세메스에 있는 사람들이 와, 밀을 베다가 보니까 이 언약궤가 들어오네요. 좋아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네, 그렇게 울면서 주신 길을 잠잠히 걸어갔더니 그 끝에 뭐가 있었어요? 죽음이에요. 끝에 죽음이 있었어요. 그 끝에.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 번제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몇 퍼센트 드린다? 100% 드리는 헌신된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사명자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간 후에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사명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 보면 눈물을 흘려서까지 가다 보면 마지막에 뭐가 있을 거라고 기대해요? 와, 화려한 영광을 기대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마지막에는, 인생 마지막에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주겠지.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영광스러운 어떤 뭔가가 기다리고 있겠지. 하나님 뭐 다 갚아주시겠지.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그 상급과 축복은 오히려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존재한다? 하늘에.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걸 바라보며 헌신할 수 있는 게 진짜예요. 진짜.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헌신하면 나중에 뭘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장사치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암소가
끝까지 가야 할 길을 끝내고 거기서 마치 번제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그 연기가 되어서 올려드려지는 이런 모습, 마치 어떤 삶과 같으냐? 바울 사도의 삶과 같은 이런 모습. 여러분, 이런 삶이 사명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 암소는 목숨을 걸고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까지 그걸 옮겨가는데, 옮겨가서 마지막까지 다다랐던 벳세메스에 도착해보니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뭐 하고 있어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더라.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뺏겼어요. 7개월째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밀 베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뭘 뺏겼는지 뭘 해야 되는지 이들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우네. 내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안 계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미 떠난 지 7개월이야. 근데 나는 느끼지를 못해. 나는 느끼지를 못해.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나는 먹고 사는데 바빠요. 지금 7개월 동안 하나님이 어떤 굴욕함 가운데 그 이방 땅에 머물렀는데 나는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한다면 뭐 하고 있었어야 돼요? 그들끼리 모여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돌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필요합니다. 언약궤가 필요합니다. 지금 뭘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실로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장막만 쳐놓고 그 안에 실로 7년 동안 이 대제사장이 뭘 들고 뭐에다가 기도한 거예요? 뭐에다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성소 안에. 근데 그걸 예배답시고 드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버린 그들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문둥병과 같은 거예요. 없는데, 심장이 없는데 느끼지를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이런 상황. 참 하나님 돌아오셨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 참 착잡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또 돌아오니까 또 기뻐서 예배는 드리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최소한의 경외함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들어왔는데, 이거는요, 지성소 안에서 백성들이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보는 그 언약궤예요.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인지.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무서운 분이신데 거기에 이 언약궤에 대한 한치의 경외감도 없이 뭐 했어요? 안에 제대로 들어있는 게 들어있는지 레위 지파가 열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주민들이 그냥 호기심이 열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가로로 쳐져 있는데 5만 70명, 70명일 수도 있고 5만 70명일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나눠졌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시 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열어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자체가 없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시냐? 살육했다. 진멸해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때문에 혹시 영화 인디아나 존슨이라고 혹시 아세요? 옛날 어르신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성궤에 대한 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궤 찾아가지고 열잖아요. 근데 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거기서 인디아나 존슨이 열면 안 된다고 하다가 눈 감아서 살잖아요. 약간 이 말씀을 근거로 이제 영화 스토리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열어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두 가지 마음.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 경외하는 마음, 두 번째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근데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 사랑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진짜 자유로웠던 사람이 이제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사실 그 사랑이 훨씬 더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두려움이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메스라하고 하는 지역에 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결국은 기럇 여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가게 되지요.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7장에 보면, 자, 기럇 여라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옮겨서 산에 살고 있는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그 집에 20년 동안 언약궤가 머물러 있게 됩니다. 자, 20년 후에 이 언약궤를 누가 옮겨가는지 혹시 아세요? 네, 다윗이 이제 옮겨가게 되죠. 다윗이 왕의 즉위를 하게 되고 이제 옮겨가게 되는데, 물론 이제 중간에 좀 이제 안 좋은 사건이 또 있어가지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결국은 다윗을 통하여 있어야 할 장소로 이제 옮겨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이제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이제 들어오긴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뭘 깨달았느냐? 이런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도려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네,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이미 블레셋으로부터 전쟁을 두 번이나 졌기 때문에 블레셋에 종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종되어 있는 상황. 자, 그런 가운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될 때 문장 구조가 조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싶으면 뭐뭐 해라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되냐면 맨 마지막으로 가야 돼요.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고 너희 삶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이방신을 제거해 버리고, 세 번째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자, 이해가 가시죠? 다시 말하면 지금 노예 생활, 어떻게 보면 이 당시의 블레셋은 영적인 대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노예 삼으려 하는 영적인 대적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방향을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제는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너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하라, 맞춰라,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세상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내 삶의 방향을 맞춰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뭘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우상을. 자, 우상, 소위 다른 신. 자,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다 우상이고 다른 신입니다. 이거 네 삶 가운데 제거해 버려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한 가운데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게 월십이에요. serve예요.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배를 의미합니다. 진짜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그러면 그 블레셋을 내가 물리쳐 주겠다. 그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사단의 악한 대적들은 우리의 삶을 갉아먹으러 들어옵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세 가지.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우상을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삶으로, 예배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34,000명이나 죽고 난 뒤에야 이제야 깨닫는 거예요. 엄청난 피 흘림 가운데 깨닫고, 자, 미스바로 모여라 했더니 사람들이 전부 다 모입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자,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랬거든. 그러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 운동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지금 미스바에는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총이 아니죠, 그때. 무기를 들고 온 게 아니잖아요. 다 맨몸이에요. 근데 갑자기 미스바로 쳐들어오면 어떻게 이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습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근데 이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여기에서 하나님의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갔더니 오히려 내 삶이 더 어려워져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시느냐? 우레를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 분주하게 만들어, 혼란하게 만들어, 어지럽게 만들어서 어떻게 됐냐?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가면서 때려 죽여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회복은 이 세 가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 이 뒷얘기가 회복의 역사입니다. 자, 보세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에벤에셀은 무슨 뜻이냐? 도움의 돌입니다. 도움의 돌. 다시 말하면 이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도와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의 증표로 이 돌을 쌓아놓게 되죠. 그리고 나서 13절을 보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시매. 더 이상 블레셋이 찝쩍거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더 이상 블레셋이 공격해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침범해 올 수 없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강한 나라가 되면 뭘 증강시켜야 돼요? 군사력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강해지려면
내 인생이 강해지려면, 우리 가정이 강해지려면, 아무도 무시할 수 없게 우리 교회가 강해지려면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실력도 쌓아야 되고 뭘 준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회복하면 강해져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을 회복하면 그냥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 원리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원리를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아무도 못 덤벼. 아무도 못 덤벼. 강한 나라가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 빼앗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됐어요? 전부 다 되찾아오게 됐어요. 전부 다 되찾아오게 됐어요. 무엇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다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빼앗겨버린 게 있어요. 악한 대적들로 인해서 빼앗겨버린 것들. 어떤 가정은 가정에 들어가면 웃지를 않아. 뭘 빼앗겨버린 거예요? 사단에게. 행복. 웃음을 빼앗긴 거예요. 행복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축복을 빼앗겨버렸어요. 많은 것들이 빼앗겨버린 상황 가운데 우리 인생들이 질퍽거리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는 순간 모든 빼앗겨버렸던 것들이 전부 다 되찾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게 두 번째.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빼앗긴 것들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문제 가운데 치여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변을 싹 정리하시는 가운데 더 이상 문제거리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뭐가 임했어요? 평화, 피스, 평안함이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항상 조마조마하고 항상 불안하고 행복해요, 불행한 거예요. 이건 불행한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이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싹 떠나가고 진짜 피스, 진짜 평화가 삶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런 축복을 누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뭘 회복하면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사로 다스려 가는데 사무엘이 순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있었던 장소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회개했다고 금방 삶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사실 또 돌아가면 자꾸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 수요일날 배웠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돌아가.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느냐면 순방을 해요. 돌아다니면서 관리를 쭉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이 사무엘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사로 섬기는 가운데 사무엘은 예배로 세워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려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한 장만 좀 더 볼게요. 자, 근데 8절에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은 것 같아. 사무엘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섬기는데 누가 또 말을 안 들어요? 이 아들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자식 농사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 그렇죠? 이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엘리의 상황을 보고서 이미 교훈을 얻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 교육을 시키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들들이 이 사사들이 돼가지고 아들들이 나중에 사사가 됐는데 이게 뇌물 받아먹고 또 이상해지네. 그랬더니 이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네, 굉장히 황당한 상황이 일어났어요. 당신은 이미 늙었다. 이제는 믿을만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리고 당신 아들들을 보니 이 당신같이 믿을만 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제는 뭘 세워달라?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뭐처럼이냐면 다른 나라들이 왕을 세워서 왕정을 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무엘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또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는 걸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아니다. 내가 너희 나라의 왕이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왕에게 꽂혔어. 이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일단은 딱 어디에 딱 꽂히면 아무리 말을 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이 안 듣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딱 아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마음이 가버렸구나.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래서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왕이 세워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고를 해줘라. 그리고 나서 왕정 제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가르쳐줘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자, 그게 이제 10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10절부터 이제 17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왕이 세워지게 되면 너희 아들들이고 너희 딸들이고 그 왕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전부 다 끌고 가서 노예처럼 종처럼 부려먹게 될 것이다. 심지어 네가 수고해가지고 걷어뒀던 그 모든 이제 그것까지도 세금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전부 다 빼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왕 세우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솔직히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고 계셨을 때 아들내미, 딸내미 언제 뺏어갔어요? 안 뺏어갔어요. 세금 걷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세금에 비해서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다스려 주셨거든요. 근데 왕이 세워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심각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그 이후로부터는, 다시 말하면 응답 나에게 받지 말고 누구에게 받아라? 니네들이 세운 왕에게 받아라. 하나님이 대단히 뭐 하셨어요? 화가 나셨는데 점잖은 표현으로 화가 나셨고, 조금 이제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서운하시고 어떻게 보면 삐지셨어. 이게 마지막 경고야. 사실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마음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서운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맞을 것 같아. 하나님이 너무 속상한 거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안 돌이켜요. 고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하시면 거기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간구한 무엇인가가 있어. 근데 사실은 그 기도의 제목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사실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거 너에게 필요한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그것을 고집부리면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응답을 하셔. 근데 그거는 좋은 응답이 아니야. 알았어. 근데 나중에 그것으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이제 일들은 누가 감당해야 돼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마음 가운데 막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포기할 줄 아는 게 진짜 지혜예요. 그거 얻어봤자 내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22절 마지막 부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네, 하나님의 응답해 줘 버리십니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 하나 뽑았어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사울이 정치하고 있을 때 잘 정치를 했느냐? 아니요. 사울은 왕으로 있을 동안에 뭐 하며 다녔어요? 3,000명씩 군사들 데려다니면서 누구 죽이려고? 다윗. 정치는 안 하고 다윗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 아무것도 한 일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부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마음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응답에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져. 하나님 앞에 그냥 문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꼭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기도해요? 답을 가지고 기도해. 내가 답을 만들어서 하나님,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한다는 거.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 사실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사무엘에게 나와서 뭐 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사무엘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야 돼. 이 아들들이 제대로 정치를 못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문제가 풀리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그들 스스로 만들어서 그걸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문제를 맡기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순종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